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 신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5번째 시간,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멘. 겨울에 갈대밭을 가보면 군데군데 상한 갈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게 되다가 짐승들에게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거나 바람에 꺾어지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보면 자비와 긍휼을 느끼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꺾어버리거나 밟아버립니다. 무시하기도 하지요. 또 옛날에 등잔불을 켜고 난로불을 킬 때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심지를 꽂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다하면 그 심지에서 기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까만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꺼져가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연기가 나지, 그리고 매운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거기를 맡기 싫어서 훅 하고 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 문화와 삶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당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본 그 상태에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돌보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5번째 시간으로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요, 내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마저 내 자신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세울 것도 없고 꺾어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가녀른 그 등불에 빛을 비칠 때에, 환한 빛도 아니고 가녀른 빛으로 비칠 때에 사람들은 훅 하고 쉽게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이 성전 뜰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데 그 여자를 뒤에서 때리고 머리채를 갈고 그리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여자를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들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오면서 모세 율법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된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 말하지 않고 죽이라. 만약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 분인데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면 이것도 걸리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뭔가를 쓰셨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데 성경학자들은 거기다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십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한 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쓰신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모함을 걸고 있지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사람들이 서로 눈빛만 하다가 그냥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독대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작은 잘못을 한 우리 이웃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삶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율법으로 치면은 그 사람의 죄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를 입고 그 인생은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죄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죄가 이제는 아주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는 볼품없는 인생 되어서 어디를 내놔도 우리는 끊임없이 허물과 죄악과 추함과 연약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마다 훅 하고 쉽게 꺼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허물 많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비와 은총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또한 꺼져가는 심재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낱 정오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잡수려고 지금 하시는 중이었는데, 마침 그곳에 그 낮에 태양빛이 자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실내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어찌할 수 없이 항아리를 이고 지금 한 여인이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살이가 너무 기구했어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서글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5번의 결혼을 하고 다 끝내버리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인생이 얼마나 꼬여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저 여자 하면서 뒤통대에 가서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때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 때려치고 6번째,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냐 말이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왔을 때에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을 드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백성인 우리한테 왜 말을 겁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왜 대낮부터 수작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수르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후손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통이 아니다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상종조차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웬 수작을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희한한 어떤 영적인 감옥력이 있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생수요? 만약 그 생수가 있다면 내가 이곳까지 이 땡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마시러 올 이유가 없지요. 생수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 우물을 다시 마시면은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 있을 거다. 그러자 오라 당신은 메시아군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자가 맞습니다. 옳도다. 나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죄의 용서가 예수님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시냇물처럼 완전히 마음이 이래저래 다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과 그 모든 약속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일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영혼이 살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이 넉넉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 속에서는 수많은 고깃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수많은 생명 있는 곡식들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은 고기 잡기도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마른 논에 완전히 갈라진 틈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라갈래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은 지치고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마저 우리의 심령 속의 의지와 소망은 가물가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정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 오게 되면 우리 영혼은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도 과거에 비해서 수많은 범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추억에 보면 17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마 김대두 17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문 TV에 완전히 대서특필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생기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17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강팍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적개심을 품고 온갖 못된 죄를 감옥소 안에서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간증집을 내껴 사형장의 찬송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한 권 또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형 단두대에 올라가게 됐는데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영영한 이별처럼 영영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다시 만날 천국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마지막 전도 한마디를 하고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누구 하나 깨끗하고 의롭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나 티를 찾자면 여기 서 있는 전 목사 역시도 만만치 않을걸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저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로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 율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죄값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하면서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긍휼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 서면 모두 다 크든지 작든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림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뭐만 있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는데 시인이 천사에게 그것이 무슨 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일평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그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는데 진짜로 자기 자신이 일평생 살아온 날 동안에 지은 죄의 행동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나는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집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박 훔쳐먹은 거, 참외 훔쳐먹은 거, 포도 훔쳐먹은 거, 자두 훔쳐먹은 거, 우리 친구 병철이네 몰래 가가지고 토마토 완전히 농장을 휩쓸어 버린 거, 딸기 훔쳐먹은 거, 뭐 좋게 말할 때는 설이지만 실상은 그게 도둑질이지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끔찍해가지고 덮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이 사람이 말로써 지은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우리는 말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말하고 함부로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로써 지은 죄도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끔찍해요. 빼곡하게 깨알처럼 적어져 있는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준 것, 저주를 한 것, 원망을 한 것, 남을 미워한 것, 말로써 한 지은 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이번에는 마음속에 생각한 생각의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속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은 것도 성경에는 죄라고 했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음욕을 행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운 감정을 품고 말하는 것은 그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될 죄가 가득해서 자기 자신이 죄덩어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종교계의 템플턴 상 있지 않았습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됐는데 기자가 와서 소감을 묻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이 위대한 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앞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말을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 무언가의 의미를 두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구원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그 수고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지요. 우리는 항상 법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원래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다 갖다 팔고 유럽에다 갖다 파는 그런 노예 상인입니다. 좋게 곱게 아주 여행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도망도 못하게 그냥 꽁꽁 묶고 완전히 철장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조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는데 긴 배 항해를 하다가 사람들이 쇠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골골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상어밥이 되도록 그냥 바닷속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소리를 묵살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노예를 잡아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배가 꿀렁꿀렁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존 뉴턴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파도 풍랑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많은 그 노예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어머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니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그만큼 하나님 너를 돌아오기를 원한단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은혜를 깊이 받은 그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쓰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낼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고 큰 길을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어진 자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상한 갈대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저 불어버리거나 꺾어버리고 짓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들어온 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4세기 활동한 사막의 수도자 아빠 미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군인이 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자네가 입고 있던 그 외투가 찢어지고 구멍이 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내팽개쳐 버려버리는가? 그럴 때 아니죠. 이 외투에 구멍 난 것 꿰매고 찢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덧대서 다시 꿰매서 온전케 만들어서 다시 입지요. 그렇지, 하나님도 똑같다네. 세상살이가 살아갈 때 가시에 찔리고 상처와 엉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찢어지고 아픔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거절한다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달을 성탄 시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도 사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을 가서 음식도 먹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짜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성탄절의 중심, 성탄절의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뭐냐? 너는 죽을 운명이야. 갈갈이 찢어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분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에 세상 사람처럼 분위기 내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복된 날을 위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나누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시집을 온 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깨끗하게 혜택을 누리다가 시골 오니까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서울의 아가씨의 눈에 시골 살림살이를 보니까 궁색하고 아주 그냥 옹색합니다. 아주 된장 냄새가 폴폴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이고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싹 갈아치워버리고 새 걸로 싹 교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을 뜨려고 장독대에 갔는데 그 장독대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멀쩡한 항아리가 별로 없어요. 다 이빨이 나갔거나 금이 찍찍 가 있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이거 몇 푼 된다고, 이거 얼마 된다고, 아이고 세상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지. 그래갖고 당장 창고에 가가지고 망치를 갖다가 금 가고 이빨 나간 것 쨍그랑 크든지 작든지 쨍그랑 한 방이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막 장독을 부시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가 뭐하냐? 그러자 아버님 이빨 나간 거 금 간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몇 푼 안 돼요. 이거 새 걸로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것이 아니고 아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시아버지가 창고에 가가지고 철사줄, 벤치 그리고 세멘트를 갖다가 그 깨지고 금가고 볼품없는 그 항아리를 보수를 합니다. 쫙 벌어져 있는 그것은
철사줄로 한 바퀴를 뺑 아구를 둘러서 벤치로 이렇게 딱 감아줍니다. 그리고 금이 가 있는 그 새고 있는 그 금관 항아리 별것도 아니잖아요. 세멘트를 개어서 그래서 쫙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아가 이렇게라도 다 쓰는 거란다. 아가 금 간다고 이빨 깨졌다고 다 깨부셔버린다면 나만 할 게 없잖아. 아가 이렇게라도 쓰는 거란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은 사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멸망과 사망의 심판자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거든. 나는 완벽하게 난 죄인이 아니야, 완벽하게 난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값을 철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는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뭔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일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했던 모든 공로는 싹 무산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에 옛날에는 내 혼자 몸부림치면서 예를 썼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율법은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한이라고 하는 박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자, 7가지 내용은 뭐냐?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한다. 그러나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두 번째, 율법은 죄와 사망이라고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 말한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빛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
라고 말한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도와준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은혜는 마음에 기록한다. 여섯 번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온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 율법에 속해 살면 이 사람은 멸망과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섯 번째 원칙이 바로 뭐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않는다. 연약해도 내 백성이요, 허물 많은 자도 내 백성이로다. 잘난 자도 내 백성이지만 못난 자도 내 백성이로다. 허물 많은 자,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정하신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매 순간마다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치면 사망과 심판에 속한 자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은총과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가볍게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